2025년 5월 1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미가엘 찬양 반주기 1124번 내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할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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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힘들어 못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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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까지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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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1386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가시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아프니까 강간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하며 살렵니다.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죄악을 보이려내 피로 씻겨내 죄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니까 강가처럼 살아온 나를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번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
말씀을 잘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 사이비 이단들처럼 성경을 곡해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기가 그만치 예? 누가 제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준 것이 없으니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찬송가를 한 곡 안 불렀네. 불렀나? 불렀잖아요. 내 손은 강하시니.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럴 것 같네. 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자기 성경 보고 잘 읽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카이키노마이 아스트라페 카이푸에 카이프론테 카이세이스모스 키노마이 메가스 호이오스 우키노마이 아포 호스 안드로포스 키노마이 에피호 게 텔리쿠토스 세이스모스 후토 메가스. 여기서 번개와 음성들 그런데 이게 뭐 그 폰에 놓으니까 소리나 그런 번개 소리 그렇게 하면 돼요.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주석을 한번 보자고. 예? 그 지금 이게 지금 18절 지금 근데 이제 뒤에 18절인데 이게 지금 뭐 되었다. 되었다는 또 어디 말을 갖다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되었다 음성이 그 지금 17절에서 그랬죠. 17절에서 되었다 했었는데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다. 이게 웨슬레 주석이에요. 웨슬레. 그 뭐 풀빛 주석이고는 써놓다 냈어요. 다른 생각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이 말이 이 지금 오늘 18절의 말씀 보고 어떻게 한가 보세요. 이 17절 18절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저자는 앞에 자기가 앞에서 표현을 두 번 사용했다. 8장 5장과 11장 19절 이 표현이 나온 후에는 매번 앞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이 표현이 이야기를 전부 총괄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것이 앞에 한 얘기가 또 되돌아가서 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 표현의 이야기를 전부 총괄하고 있다. 이제 그 지금 8장과 11장에 이것이 거기에서 그 다 총괄해서 그러나 3은 완전수이며
재앙이 쏟아진데 무슨 완전수는 무슨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삼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완전수 뭐 해가지고 이런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게 돼요. 이러면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삼완전수라서 이것이 그것이다. 지금 내성이나 이런 게 번개나 치는 게 앞에서 두 번 일어나는 그거고 똑같은 그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야. 나팔재앙과 이 재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다른 거예요. 이번 재앙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재앙이 고지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미 고지된대요. 곧 악인의 벌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라는 사실에 대한 묘사와 설명 외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재앙이 지금 이 재앙이 이게 되면 악인도 벌 받고 성도들 복을 받으라는 이미 이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끝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 있다고 다 14장에서 다 거기 올렸잖아요. 이 재앙이 그래. 14장인데 17장 그 앞에 재앙들 7 재앙에서 다 이게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인 거죠. 그러므로 사실에 대한 묘사와 설명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대접은 공중에다 쏟았다고 하니까 바람에 흩날린 날개처럼 공기 가운데 쏟아졌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 보세요. 그러나 날개의 표상보다는 핵미사일의 공중 투하에 관한 표상이 이 구절에 잘 어울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 대접을 쏟은 게 이게 핵이나 이 말이에요. 핵을 쐈다. 그러면 이 지금 번개는 우레소리는 뭐야? 이게 빛이잖아. 번개가 번쩍한 게 이게 핵이 터지는 거고 우레소리는 핵이 폭발한 소리야. 그러면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뒤에 우박은 또 표시도 안 했을 거야 이거. 그래 번개와 음성과 내성 있고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 지진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 큰 지진이다. 진노의 마지막 대접은 인간과 함께 전쟁에 가담한 자연 전체를 말한다.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죠. 큰 지진이 어떤 지진이 큰 지진이야. 예, 결국은 이 웨슬레도 보면 조금 전천년 7년주의 악설을 좀 타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짬뽕이 돼갖고 혼돈이 온 거예요.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이게 말씀에 이렇게 자기가 딱 고정 세워진 게 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그 핵은 이미 유프라테 건너올 때 9장 16절에서 이미 그 전쟁이 일어나서 시체가 막 썩으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동방의 군대가 물려줘갖고 그 골짜기에 이제 요르단 골짜기에 다 시체를 치우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땅에서 군대들이 쏜 핵 같은 거 ICBM, RM 이런 게 핵 다탄두 핵탄두 미사일들이 전부 땅으로
쏜 뒤로 떨어지니까 그 재앙들을 다 받는 거죠. 저도 뭐 이걸 지금 쓰면서 성경에 있는 걸 넣은 게 그렇지. 자, 어차피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 왕부터 짐승들, 그 왕들, 군, 장군들, 부자들, 자유자, 뭐 그냥 상인들, 뭐 그냥 종, 노예들까지도 다 붙들려 포도들이라 했거든. 이거 죽는데 얼마나 죽을까? 자, 70억에서 재앙으로, 저는 이런 뭐 재앙으로 해갖고 죽는 게 70억이다 쳐요. 한 20억 죽는다고 봐요. 20억 정도. 20억이나 30억. 40억이 생겼다고 40억도 계산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죽이는데 40억서 몇 명 죽일 것 같아? 10억은 죽겠지. 유럽 666표를 받고 했는데,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19장 가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뭐 이 바다 끝,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다 해가지고 3분의 1을 다 죽이고 3분의 1만 살아서 그들을 이제 혹독한 불로 연단한 금같이 단련을 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 찾아봐. 에스겔에 있어요. 3분의 1은 뭘로 죽이고 3분의 1은 뭘로 죽이고 3분의 1은 어떻게 연단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 에스겔에 있어요. 정확한 내가 구절은 장절은 모르겠네. 스가랴에 있는데. 스가랴? 에스겔에 스가랴의 13장에 있는데. 에스겔에도 있는데. 13장. 거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고, 예수님이 지금 스가랴는 12장서부터 이 지금 땅에 그 징벌하면서 13장서 그렇게 다 하고 예수님이 14장에 재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자, 여기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으로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기 직전에 지구가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며 지축이 흔들리듯이 지구가 엄청난 혼돈이 올 겁니다. 얘기해줬잖아. 23.4도가 지구가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어. 예수님이 달에서 이제 지구로 온 게 이 달에서 올 때부터 오니까 이게 슬슬 흔들어요. 더 갖고 오니까 더 심해져.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땅이.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운다겠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뭐 하늘에서 막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시는 거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근데 비가 안 내려. 천둥 번개는 치는데 이제 다음 절 그 21절에 나오잖아. 우박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34km의 우박. 그런데 큰 지진이 있어나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 하듯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은 그럽니다.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데 성경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온데간데 없다고. 섬들이 안 보여. 지구가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 막 그 지판이 땅의 지판들이 오대로 있던 게 그냥 하나로 딱 붙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섬들은 저쪽으로 밀려가는 거 이렇게 붙어버리든지 뭐 이러면 이 땅의 각 대륙의 지판이 이렇게 어긋장 나갖고 이렇게 있다잖아요. 근데 요놈이 지판이 요렇게 갖고 1m만 들어가면요. 서로 1m만 들어가든 1m만 빠지면요. 1m가 빠지면 뭐 섬들이 저쪽으로 가겠죠. 1m만 들어도 저쪽으로 갈 것이고 지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을 쓰려면 과학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건 우주에 대한 걸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으로 하지 않냐고는 이게 설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하늘이 어디요? 둘째 하늘이 어디고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하늘 끝이 있어. 하늘 끝이. 하늘 끝이 어째요? 하늘 끝이. 둥글둥글한데 하늘 끝이 어딜까? 아, 네. 계속 올라가면 셋째 하늘 하나님 집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부 이렇게 사실은 우주도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그러지 달이랑 별이 둥그니까 우주도 다 두루마리 말듯이 수평이 전부 다 이렇게 평지야 평지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별들이 있는 거야. 또 둘째의 음부도 다 그래요. 셋째 하나님 나라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이 없는 거야. 거기는 해가 없으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동서남북이니 동쪽이니 해뒀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끝이라고 끝. 셋째 하늘의 끝. 근데 끝이 어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예? 이 둘째 하늘에 첫째 하늘 이 대은하게가 이거 뭐 에? 바늘구멍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갖다 대면 바늘구멍도 표시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야 돼. 이게 땅에 이제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년 6개월 전에 다 하나님이 도피죄다 숨겨놨어. 목이 잘려 죽어서도 안 잘려 죽인 자들, 666표를 안 받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거기다 감춰놨어요. 그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섬들이 온데간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태양계의 항성들이 뭐 저 명왕성 뭐 해왕성 뭐 그 쭉 이렇게 들어와서 토성 목성 이렇게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 그 별들도 막 난리칠 거야 이렇게 막. 그런데 주님이 왜 저 대은하게서 들어올 때 별들이 중은회계고 이 우리가 사는 소은회계가 들어올 때 별들이 그냥 저 대은하게 걸 못 봤지. 여기 뭐 천차만한 걸 갖고 보기는 뭘 봐? 못 봐. 중은하게 것도 못 봐. 이게 소은하게를 들어오니까 별들이 3분의 1이 그냥 다 튕겨나가듯이 해갖고 그 하늘이 두루마리다. 우리는 별이 잘 안, 우리나라는 별이 잘 안 보니까 뭐 외국에는 보면 막 진짜 그 카메라로 밤에 찍은 거 이렇게 영상 TV에서 보면 막
별이 엄청 번쩍이고 막 번쩍번쩍하고 쫙 있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오는 쪽으로 별이 3분의 1이 쫙 다 튕겨나갔다 그랬거든. 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 말렸다는 말이 하늘이 말린 게 아니라 별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게 말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이제 오는데 태양계 쪽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게 막 흔들거려 이렇게. 응? 그래도 예수님이 튕겨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다 해놔서 그 목성에 뭐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게 뭐 원제는 하나밖에 위성을 하나밖에 안 하는데 후로는 4개, 6개 뭐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이제 저 보이스호가 1, 2호가 가면서 해놓은 게 12개인가 있다잖아요. 이게 우리는 인제 아는 거예요. 그 우주선 이렇게 그 위성이 있다 가면서 찍어줘 갖고 이제 12개네 뭐네 그러잖아. 그전에는 기껏해야 6개 뭐 이렇게 뭐 또 뭐 하다가 8개 집어넣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 그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성들이 중력과 자전이 막 이게 막 서로 밀고 땡기던 것까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막 튕겨 나가지 않고 주님이 왜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살 때 주님의 능력으로 지고 그냥 살면 되죠. 그런데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이 목성이나 이 토성이나 이런 별들이 이 태양계에 있는 이 항성들이 서로 다 중력으로 이렇게 적게 미는 것 같아도 다 서로 땡기고 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이 없다고 치세요. 지금 달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전을 할까? 사전을 지구는 자전을 하지만 이게 달과 돌면 서로 밀고 따는데 바닷물이 그러니까요. 썰물 밀물도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대로 있어요. 썰물 밀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죠. 바다도. 그 바닷물이 다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원리 이게 이 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원리를 그때는 더 정확하게 지킬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예? 자, 그래서 이 이사에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읽어만 줄 테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지진이 강도 15 이상 될 거, 15, 20. 예?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그 뒤에는 이제 뭐 큰 성이 그 뭐 세 갈래로 성이 앞에 길이 그냥 큰 성이 세 갈래로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하잖아. 예? 그러니까 뭐 무너질 수밖에 없지 뭐 교황청을 세 갈래로 갈려놔봐 그냥. 이 지진이 어느 정도 크냐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빌딩들은 저 중동 유럽 쪽에서 15, 20 일어나면 한국에는 전달이 와도 8은 올 거야. 80은 올 거야. 예? 그쪽 20을 하면 저거 그 롯데 122층 거기 쇼핑을 갖다 뒤진 게 가지 마라. 내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이사에서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난다잖아요. 예? 언덕들을 옮겨질지라. 이게 지축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다 집안이.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를 궁일이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에서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땅으로 가면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한다잖아. 이 지진이. 그러니까 이게 땅에 지금 다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지구로 지금 딱 와가지고 이제 달에서 내가 12등분을 했잖아. 11등분 반 정도 왔을 거야. 에? 반 이상 왔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막, 아따, 지구가 그냥 춤을 추는데 그냥 디스코를 치듯이 막, 지금 멈추면 젊은 애들이 처럼 그렇게 뒤집었듯이,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면서. 힙합. 힙합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구가 요동치니까 산들이 어쩌겠어, 이거. 집안, 이 산들이 움직인다는 땅에 지금 5대 양 6대 주라 하잖아요. 이 6대 주, 이 지판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폼베어 같은 거 놔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닷속에 옛날 그 시대의 건물들이 있잖아요. 에? 바닷속에 바다 같은 물이 잠긴 걸로 여러분 상상할 때 물이 이렇게 잠겼으니까 물이 수면에서 더 올라온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안이 바닷속 안에서 집안이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를 생각해요. 요걸 이래갖고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까지가 바닷물이 있다가 이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죠? 이게 엄청난 우리가 몇천 년 전이든 그걸 알아야 몇천 년 전 일을. 예? 그러니까 잠겼다는 것은 그쪽 지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라앉을 때 내려갔다는 거지.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씩 하고 올라오면 지금 이제 바닷물이 있은 게 여기에 살던 자들이 이렇게 쫙 올라온 게 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다 고지대에 사는 거야. 고지대. 알았어?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멸망 어찌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안 놓은 것 같아. 제가 인터넷 안 찾아온 게 허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과학적으로나 이런 것을 제가 아는 수준에 생각할 때 지판이 들어가면 바닷물에 잠겨버린 거야. 어? 근데 올라오면은 이제 이 바닷물에 있으니까 지금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여기 살아.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이러면 잠겼고. 근데 나중에 또 지판이 쫙 해고 지진하고 쫙 하면서 이쪽 사람들은 고지대에 살 거야. 저 한 5,000m, 6,000m 꼭대기 사는 사람 될 거야. 바닷가에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 지진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은 지판이 많이 들어가 1m 이랬다고 하는데 이때는 들어가면 100m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가 막. 그러니까 막 산들이 그냥 금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지는 거지. 응? 사람이 할 수 있까는데. 미가서 1장 4절에 그 아래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듯이 바벨론 교황청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쳐보세요. 골짜기가 생기는 거잖아.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이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불에서 녹는 촛물처럼 다 흐르고 물같이 흐르듯이 계곡도 생기고 막 하는 거지.
나음의 1장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작은 산들이 녹았대야. 없어졌다는 거지. 갈라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작은 거 그냥 툭땅 꺼지는 거지. 우리가 싱크홀에 차도 쏙 빠져 들어가듯이. 그 앞에서는 땅 곧 세 개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응? 이게 결국은 작은 것들이 높고 막 희한하게 또 막 이게 또 땅이 또 솟아오르고 또 산이 되는 거야. 막 희한하게. 저는 이걸 이해를 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박국 3장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산들이 주님 오시는 걸 보고 흔들거린다는 거지. 지진이 나니까. 바다들은 창수가 넘치듯이 막 이게 막 지구가 흔들었으니까 바다가 이것도 수백 메타 될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겠어. 물 소리로 들리던. 바다가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보면 이 환란이 그 마지막 그 재앙이 얼마나 그 겁이 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6장 14절에서는 그 하늘은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져. 그때도 지진이 나요. 나팔 불어갖고도. 그런데 별들이 주님이 이 별은 태양계 별들이 아니라 우리 소은하계, 우리 은하계로 들어올 때, 중은하계에서 소은하계 우리 쪽으로 들어올 때 별들이 오니까 저 유럽이나 거기 가서 별이 3분의 1이 그거 봐봐. 아이고, 거기는 별이 하나도 이쪽에 이만치는 별이 없어. 이쪽에는 별이 있는데 이쪽에는 별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하늘이 두루마리 마른 것 같다. 이렇게 그때도 표현한 거예요. 그 7째 나팔 재앙 때도. 계시록 11장 13절. 이 말은 11장에 잘 들으세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남은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이거는 11장은 두 감람나무, 두 중인 누구라겠지? 에녹과 엘리야라겠잖아요. 그들이 와서 1260일 동안 비도 못 오게끔 예언해놨지. 막 재앙도 내리게끔. 이게 이 나팔 재앙 같은 것도 그들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죽고 올라가라 하고 이 13절이 되니까 큰 지진이 났다는 거야. 이게 여기 이 말의 지진이에요. 그게 3년 6개월 끝났을 때. 뭘 알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오늘 내일 말씀에 큰 성이 세 갈래 갈려졌다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있는 바티칸의 교황청이 세 갈래 쪼개져 갈라졌다는 거예요. 땅이 쫙. 그러니까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1장 13절은. 그래서 그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666표 받은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한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질 않죠. 대적하죠. 계속 대적을 하잖아요. 비방하고. 이제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들 예수님 와서 다 살라고? 그들은 근데 오른손에 이마에다
그 666표 짐승표 받고 우상의 절언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들이 영광을 돌려? 이때는 성도는 없어요. 이제 목이 잘린 자들은 다 두 감람나무 올라갔어요. 1260일 곧 다 돼서. 자, 스가랴 14장 1절서 8절. 요걸 조금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예부로 좀 읽으라 보자. 요것도 좀 헷갈려가지고. 자, 스가랴 14장 1절로 8절 말씀. 자, 잘 듣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 14장 1절로 8절인데 왜 8절에서 8절서부터 됐냐? 1절에서 스가랴 14장 8절. 또 8절이 돼. 1절에서 8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상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상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상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서실 것인데 이미 그 감람산은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갈라져 갖고 동서로 갈라지니까 남북으로 골짜기가 크게 생겨 갖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생수가 그 흐른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동해로 절반, 서해로 또 절반이 흐를 거라고. 예? 이제 거기에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땅이 엄청 갈라졌죠. 근데 이렇게 막 갈라졌어. 일단은 갈라졌다고 쳐. 뭐 대한민국도 누구들 하도 하도 서로 싸웠어. 이게 나중에 주님이 지진을 해갖고 그냥 그냥 한가운데 딱 해갖고 누구들은 신라니까 누구들은 거의 이쪽으로 큰 강을 큰 강 아니라 저 일본이 섬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 안 보여. 그 이왕 보낸 거 그 남극에다 보내놓으면 참치 잡아먹기를 좋아하니까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러면
너희가 바로 이제 저쪽 서해바다 동해바다 쪽으로 간사들은 거가 이제 섬 된다. 너들 섬이야. 거 가서 자살을 하이. 다투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야지 어쩔 거야. 어? 그러게 정신 차려. 하나가 돼서 응? 끝까지 한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자,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이 감난산에 서시려고 내려올 때는 이미 지금 지진이 나갔고 엄청난 큰 지진이 나게 땅이 쫙 갈라졌어요. 뒤에 이제 큰 성, 이제 바티칸, 이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바티칸 교황을 받은 거예요. 그 음녀가 입은 옷이나 가증한 거 갖고 있는 걸 잘 봐봐. 그래가지고 큰 지진이 나서 갈라지니까 예수님은 동편 감난산 쪽에 내리신다잖아요. 동편에 내려야 예루살렘에 성으로 오실 때 밈으로 들어오고 그때 이제 성이 다시 보수가 되죠. 그 에스겔 37장의 40장 이후로 그 성보수가 그때 그 웅장한 성보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쏟아지는 그 엄청난 재앙이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앞에 가서 그 3절서 제가 얘기를 해줬지만 잘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에 요금으로 위에서부터 2절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보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제 동방의 나라들이 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지만 예루살렘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예? 그 묵깃돌에 이렇게 돌아갔고 그렇고 이 사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막 공격해서 넘어들으니까 그 백성들이 부녀들이 약탈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전쟁이 나면 성폭행은 어느 나라든 다 일어나요. 에? 그건 중세시대고 그 옛날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게 이방 나라들이 전 세계의 민족들이 다 지금 아마겟돈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큰 지진으로 감난산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에 모인 군대들은 상상으로 생각하여 보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겟돈에 모인 군대는 동방의 군대만 아니라 온 세상의 나라의 군대들이 지금 근다해서 묵깃도 거기 온 세계 군대만 모인 게 아니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쪽으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사우디로 해서 애굽으로 해갖고 쫙 군대들이 뺑 둘러 있겠죠. 다 전 세계 군대는 어떻게 왜 동방의 군대만 해도 2억인데. 응?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세계 군대들이 다 모이면 이건 우주전쟁이어야 되는 게 5,000명, 10,000명 와갖고는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게 완전히 그냥 세계에 최신형 무기들이 쫙 있은 게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이 야 이때 돈 버는 거야 축제로 다 죽을 줄은 모르고 뒤질지는 모르고
그 지금 뭐 축제 여기저기 축제한다고 쫓아다니는데 뒤지는 생활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은 이제 내일 저녁에 가면 제가 그 뭐 스가랴 여기도 18장인데 오늘 한 것이 말씀이 또 다 들어있는데 그 내일은 좀 간단하게 19절, 20절, 19절. 이제 이 성이 갈라지는 거니까 그 이제 19장에 가서 정확히 요거를 얘기해 줄게.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이 재앙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재앙이다. 에?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대접을 보아서 지진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20절에는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다 했듯이 얼마나 진이 컸으면 섬들이 없어졌다잖아. 없어졌다 보니까 일본이 그냥 바닷물에 침몰돼 갖고 없어진 걸로. 그게 어리석은 그래 섬들이 없어진다. 없어진 게 이게 그 원어를 보면 떠나다. 예? 그 멀리 떠났다, 보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나니까 그 지축이 그냥 하면서 움직여서 그리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내는 김에 한국 오고 1000년 동안 삼서도 한국 오고 일본 오고 붙었으면 왼수처럼 산 게 꼴보기 싫은 게 일본은 그 북극으로 보내고 한국의 절반은 저쪽 남극으로 보내버려. 그 멀리 떨어져 살아요. 다 각자. 예? 결국은 다투지 마라. 다투면 결국은 망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줬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 물이 처음 익은 열매를 위해서 감해준 게 아니라 목이 잘린 자들을 위해서 이 8째 7 대접 재앙을 감해줬다는 거예요. 이때 되면 이들은 목 잘려 죽이기 전에 이 재앙에 다 죽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성도들은 다 이제 올라간 거야. 이제 데려갔고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동굴 속에 숨었던지 땅 아래 숨었던지 땅 위에 있던지 그런 자들이 예수님 올 때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요거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기 직전 이 전쟁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전쟁 준비. 예? 전쟁 준비를 했는데 생각을 해봐. 이 재앙들이 내려버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기들을 갖다가 쫙 배치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됐겠어? 예? 엄청난 무기들도 막 부서졌겠죠. 파괴되고.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기어서라도 도망가야지. 그 이제 그 지진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병사들도 많고, 근데 이제 또 이제 남은 것들이 쏜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요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신단 말이야. 이게 들어왔을 때 이 ICBM이나 이런 걸 쏠 때 그걸로 해서 다시 그냥 그래서 눈깔이 썩고 그러잖아. 눈깔이 썩고 입구멍에 혀가 썩고 몸이 다 썩어서 그냥 다 번지돼 버리는 거죠. 그때에 그 동방의 군사들이 3분의 1이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쪽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2만만이 가는데 그쪽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거의 싹 죽었다는 거지. 왜? 유럽 쪽에 배치했던 군사도 있고 저쪽 홍해 밑으로 해서 그 에티오피아 쪽으로 그 군사를 진을 친 자들도 있고 한데 제일 타격이 지금 중동 쪽이니까 아마겟돈 무기토 쪽이니까 응? 이게 그때 그냥 거기 참여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그런데 이 지진 때 자기들 그 예루살렘 치러왔다가 혼비백산하고 기어서 자기 온 본국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거든.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군대들 그들 중에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는 자들이 있다 하잖아. 아주 그냥 이제 빨리 깨닫고 그들은 그래도 지진 나게 도망쳐 온 거야 어찌든지. 그 도망쳐 오다가 땅이 쫓겨나고 쏙 들어가고 타잔하다가 그냥 지금까지도 그 음부에서 하고 있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진 땅이 우리 그 싱크홀 빠져갖고도 차가 빠져서 죽기도 하고 사람도 죽기도 하지만 크게 벌어지면 근데 뭐 그때는 뭐 강을 이루듯이 쫙 벌어지니까 뭐 그냥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다 죽지 뭐 어쩌겠어. 충격에도 죽는 거지. 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 큰 지진에 그 바로 옆에 감난산서 막 갈라질 정도로 그리 됐는데 성 10분의 1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이 그 건축할 때도 지진 어느 정도에 버틸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은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 허물을 것 같아 주님은. 다 하고 새로 그 에스겔의 40장 이후로 그 성전들을 크게 줘야 응? 이방인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제사장들이 뭐 몇백 명이냐 14만 4천 명이잖아. 너희들 갖다 재물을 갖다 바쳐서 그 14만 4천이 어이구 배불러라 똥똥똥똥 하고 이렇게 배 두드리면 똥똥똥똥 소리 나도록 너희들이 갖다 바쳐야 돼. 성경을 상상해서 이렇게 보면 그 이해될 거예요. 오늘 잘 여러분 깨닫고 이건 실질적으로 땅에 일어날 엄청난 지진. 창세 이후로 이런 지진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기록이 없은 게 그러지 이 수중에 져 있다는 것은 지축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밀고 서로 겹치면서 이렇게 서로 겹치고 하면서 밀고 들어가니까 수면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제 그때도 지진이 크게 일어났겠지만 그런 지진은 째비가 안 되는 거지. 에? 수중에 잠기는 게 아니라 왜 지진을 이렇게 크게 할까? 지축이 다 흔들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가 땅덩어리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야. 새로 산이 막 솟아 올라오고. 그래 나는 그걸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그때 천년왕국 때도 그 차를 일반 백성들이 타고 다니고 온 게 휘발유고 다 있어야겠죠. 전기도 있겠죠. 근데 추운 데는 보일러 떼야 되는 게 보일러도 있고. 근데 그때 그런 데 살아요.
어? 그런데 왜 이게 땅을 다 하나님이 싹 뒤엎듯이 짓냐? 인간이 위에 건 싹 캐먹었어. 수천 년을 캐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걸 지금 땅을 다 뒤엎어서 기름 나오는 땅 이것듯이 다 이렇게 다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쓸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뒤집어서 딱 해놓으시니까 왜 인간이 지가 파야 뭐 10,000km 막 이렇게 몇천 킬로 뚫고 들어가서 금을 못 캐오잖아. 기름을 못 빼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도로 뒤집어 갖고 우쪽으로 다 해주는 거지. 응? 백성들은 그렇게 사니까. 응?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계획하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잘 깨닫고 이쪽에 유럽이나 예루살렘 지금 북위로 따지 말고 동경 그리니치 해가지고 뭐 제가 한 30도에서 80, 70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영국 저쪽으로 해갖고 쉽게 말해서 이 인도 이 근방까지 해갖고 4분의 1 정도의 유럽 쪽에 재앙이 되는데 지진이 막 날 때는 예루살렘까지 충격이 와갖고 감난산이 반쪽으로 갈라질 정도로 큰 골짜기로 강을 이루듯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지진은 창세 위에 없었다잖아요. 응? 아냐? 대한민국이 또 저 압록강 있잖아. 압록강 두만강이 없이 만주 쪽으로 갖고 다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살 줄 아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한번 땅을 다 뒤집어 버리고 이 지진에 피하는 자는 아직도 한 번 재앙이 또 있어. 8제를 쏟았는데 그 재앙 속에 지진이 난대. 이게 뒤에 얘기지만 섬들이 없어지고 이 지진이 한 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진이 있잖아요, 여진. 예? 지진하면 여진이 뭐 몇백 번 여진도 온다고 한데. 그래서 본향으로 예루살렘 치러왔던 군대가 도망가는데 지진에 혼비백산에서 기어서 도망가는데 막 땅이 갈라지면서 지구는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갈라지니까 그때 포복 같은 거 얻으시 했는데 잘해야 돼. 이쪽으로 오면 딱 이렇게 갖고 딱 버텨야 되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버텨야 되고 근데 이거 못 맞추면 박자 못 맞추면 불러가지고 그냥 홍해 앞바다로 쏙 빠져버려. 인도양 앞바다로 빠질지 몰라. 정신 바짝 차리고 환란에 그래도 넘어가고 싶은 자들은 넘어가. 괜찮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장은 무시무시한 재앙이다. 우리 인간이 느껴보지 못한. 이게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지 말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내륙 쪽에 이렇게 지진이 내륙 쪽에서도 나잖아요. 그 밑에서. 근데 강도가 안 센 게 그지. 강도 세봐. 하도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도 너희들 원수 같으니까 딱
뛰어갖고 놓으면 우리는 선나가 돼버린다니까. 에?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5대양 6대주를 어떻게 이 지진을 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이게 창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창조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 새하늘 새 땅이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을 말한 게 아니라 지구가 지진하고 나서 새롭게 돼버렸거든. 그리고 제사장이 12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인으로 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구가 지진으로 해서 지각 변동을 해갖고 새로, 그러면서 정화가 되는 거지. 인간이 더럽힌 걸 땅을 다 뒤엎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는 사마귀 꽃이 피어 향내난다는 것이고, 이제 짐승끼리 호랭이가 사람도 안 잡아먹어, 뱀이 사람도 꼴깍 안 삼켜 먹어. 그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 거예요. 새롭게 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죄가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이거는 땅에 일어날 제일 큰 재앙이다. 그 재앙 속에 34km 우박이 또 떨어지니까 잘 깨닫고 믿음에서 여러분 지금 목이 잘려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말씀으로 세상을,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세상의 풍습과 습관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지진이, 섬들이 없어질 정도로 멀리 던져져 버리는 그런 지각 변동의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 재앙을 피하기가 엄청나게 두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정결한 처녀들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박유한 목사님 이제 중국 선교사로서 나오셨다가 들어가시면서 재단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이 무릎을 꿇은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올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을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의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다시 나왔을 때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우리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이 또 타국으로 떠날 때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하여 주고 죄를 사하여 주시오.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